네, 오늘 본문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우리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직분 레시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와서 이 레시피라는 단어가 참 많이 사용되죠. 뭐 요리 레시피, 하여튼 뭐 이렇게 레시피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데요. 우리 오늘은 말씀을 중심으로 직분 레시피. 직분은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직분 가운데 장로의 이 직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 베드로전서가 5장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앞에 있는 부분들을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주제가 뭡니까? 신앙의 박해를 받아서 고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해야 된다. 그죠? 그 부분을 이제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주제인데요. 먼저 우리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때 시험 들거나 믿음에서부터 멀어지거나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이나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더 확실해지는,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이것이 고난의 목적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고난에 본을 끼쳐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 고난 당할 때도 말이죠. 우리는 이 불행이 언제 지나가나, 창피하다, 뭐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고난을 어떻게 통과하셨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요.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만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또 고난 당할 때에, 또 선을 행하다 고난 당할 때에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는 그 자치, 그 고난의 본을 우리도 본받는, 마치 아이들이 한글 배울 때에 점선으로 된 그런 부분을 이렇게 따라서 기역, 니은 이렇게 쓰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고난의 자치를 우리가 밟는, 그것이 고난의 본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우리 3장 14절, 고난이 복이다, 축복이다는 것을 다루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의를 위해서 고난 받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손해고 남은 바보 같고, 그게 복이 아니라 좀 이렇게 마치 불행 같은 느낌을 우리 갖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4장 1절 2절은 고난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즉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면서 우리 인간의 그 모든 죄를 담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제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제 문제가 끝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죄를 끊어버리는, 그래서 육체에 남은 때를
이전에 욕심과 또 죄 짓는 그런 육체에 따라 살지 말고 우리 주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아내는 그것이 고난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 베드로전서 5장 4절은 고난을 잘 통과할 자에게 주시는 보상이 있고 상급이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기서 목자장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고난을 잘 통과할 때에 참 고비 잘 넘겼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것을 사도 베드로는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직분자로서 좀 영향을 끼치자라는 제목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먼저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먼저 이 장로라고 하는 그 호칭, 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먼저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구약 시대에도 장로가 이제 등장하거든요. 영어에 보면 엘더입니다. 엘더가 뭔가 하면은 연장자, 나이 많으신 분들, 연륜이 깊은 분들, 그런 분들을 지도자로 세웠죠. 그래서 구약 시대의 장로는 연장자들, 나이가 많은 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장로를 세웁니다. 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말이죠. 선교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에 장로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로 제도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앞부분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여기 보면 이제 이 감독이라는 단어, 이것이 이제 결국 장로라는 단어와 같은 그런 단어인데요. 예, 교회에서 이제 이 장로를 세웁니다. 또 성경에는 이제 집사라는 직분도 있죠. 어쨌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일꾼들을 이렇게 세우는데요. 특별히 이제 장로는 교회에서 전반적인 것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피고 영적인 성장을 돕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직분이 이제 장로라는 직분이죠. 자, 우리 히브리서 13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제 장로라고 할 때에 그 두 부류로 나누거든요. 첫 번째 부류는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설교하는,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 역할이죠. 그리고 이제 교회 전반적인 그 부분들을 맡아서 이제 돌보고 섬기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고 수고하는 이렇게 배나 존경할 자로 이렇게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신데 그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수고하는 자로 오늘날 말하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라고 볼 수 있죠. 자, 어쨌든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도이면서도 지도자적인 그런 측면에서 나도 함께 장로된 자로서, 그죠? 우리가 이 직분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참 부담을 많이 갖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직분을 받고 싶어 하는 분도 있습니다. 뭐 어느 쪽이든 직분은 누가 주시는 걸까요? 먼저 그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직분은 내가 이렇게 받고 싶어서 받는 건가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직분을 세우는 일을 앞두고 자신은 직분 받을 줄 알았는데 안 돼서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직분 때문에 시험 안 되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를 세울 때는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신경을 많이 쓰지 아니하면 이것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우리 디모데 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제 직분을 우리가 받을 때에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죠. 예, 디모데 전서 3. 먼저 우리 무슨가요? 예. 예, 우리 지금 구절은 지금 제가 조금 잘못 쓴 것 같은데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예. 예. 디모데전서 1장 12절이네요. 예. 죄송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누가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직분을 받았을 때 때로는 마음 상할 일도 있고 좀 포기하고 싶을 때 그렇잖아요. 그때마다 누가 나에게 직분 맡기셨지? 항상 거기에 돌아가야 됩니다. 내 기분과 내 감정이 아니라 나에게 직분 맡기신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근데 딱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그 생각을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는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딱 그 안에서 이렇게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건 그거고 내 기분, 내 생각으로 그냥 해버리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베드로는 자신이 직분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도 함께 된 장로로서 권면한다. 참 이게 중요합니다. 같이 그 사정과 형편을 깊이 헤아리면서 섬기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말로만 아니라 직접 겪으면서 이렇게 경험을 가진 그런 분들의 교훈과 권면을 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 직분 받을 때 직분자의 정체성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요. 5장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그리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직분자의 그 정체성이 뭔가 말이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그게 증인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직접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들도 뭐 사람들이 칭찬받고 인정받는 뭐 그런 면도 있지만 사실은
복을 위해 섬기다가 고난받는 이 고난의 증인.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고난의 그 본을, 자취를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사람들도 많이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보다, 많은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저는 주님 때문에 이것을 포기했고, 이것을 희생했고,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 이것이 많아야 됩니다. 그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인정해 주나요? 올라간 높이만 보지 헤쳐나온 깊이를 보질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의 증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럼 신앙생활 자체가 좀 우울하고 그렇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기쁨으로 감수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주님 때문에 고난 당하잖아요. 세상에서는 피 본다 그러지만 우리는 주님 때문에 고난 당하고 욕먹고 막 이런 말이죠. 그것이 영광이 됩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로 인해서 욕을 먹고 멸시당한 사람은 복이 있는 자다. 하늘의 상급이 크다. 자,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죠. 참 부유한 사람의 상속자가 되고 높은 사람의 상속자 되는 것도 참 대단한 거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지금 내가 돈이 있건 없건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을 누리게 되어 있는데요. 그 영광을 누리게 된 사람이 현재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는 그건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현재의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무엇과 무엇을 비교합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져야 되는데 자꾸 애굽을 비교하거든요. 세상을 비교합니다. 세상 사람과 비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런가? 늘 거기에서 맴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기쁨이 기쁠수록 우리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기쁨이 기쁠수록 장차 우리의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죠? 항상 그 부분을 비교하면서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직분을 어떤 마음으로 감당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어떤 양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양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온 우리 성도들을 우리가 서로 대할 때에 우리 직분을 부를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양물이다. 내 양물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거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내보고 또 우리가 봉사하고 섬길 때도 죽게 하든 그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양무리를 친다. 양무리를 친다는 뜻이 뭘까요? 때린다는 걸까요? 네.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참 의기소침해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이제 숯불구이를 떡과 생선을 이렇게 구워 놓으시고요. 냄새가 모락모락 나는데 내가 방금 잡은 고기도 가져와라.
그죠?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무슨 뜻입니까?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죠. 내 양을 먹이라. 어떻게 풍성한 영적 양식으로 꼴로 먹일까? 그 양무리를 치되 어떻게 하지 말고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 또 우리가 봉사할 때 말이죠. 그냥 제일 안 좋은 게 뭔가 하면 그냥 이렇게 내가 안 하면 또 불편하니까 그냥 억지로 하는. 성경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뭐 저희들 가운데 그런 분들 안 계시죠. 우리 저녁에 나오시는데 억지로 나온 분 계십니까? 그렇게 나올 수도 없고, 그죠? 우리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오는데요. 어떤 분들은, 오늘 집사님 어떻게 나오셨어요? 이런 거 보면, 제가 안 나오려고 했는데요. 억지로 나왔어요. 이왕 나왔는데 꼭 그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완전히 말이죠. 주님 다 듣고 계시거든요. 물론 몸도 아프고 상황도 어려운 가운데서 참 나올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나올 수 있죠. 그죠? 또 그러면서 나온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말이죠. 내가 억지로 그렇게 그냥 안 오려고 그랬는데 그래 나왔다고. 우리가 누구한테 선물하고 할 때도 말이죠. 좀 본때 있게 멋있게 하세요. 그죠? 어떻게 해요? 이거 집사님한테 제가 선물 드리고 싶었는데요. 제가 아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드립니다. 이거 하고요. 저희 집에 굴러다니는데요. 저도 안 쓰기 때문에 집사님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드렸어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앞에 이렇게 사실일 수 있거든요. 그래도요. 제가 되게 아끼는 건데요. 집사님 생각나서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 믿음 생활하면 말을 이쁘게 합니다. 그 이쁘게 한다면 자원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스럽게. 그죠? 항상 우리가 이런 마음, 너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말이죠. 2절 하반절에 보면,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그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해라. 무슨 뜻입니까? 이 직분을 이용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직분의 자리를 이용해서 내게 유익한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그거 당연히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실상은 안 그렇다니까요. 왜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어떤 분들은 직분을 이용해서 사기치는 분도 있고요. 사람들 마음을 얻어갖고 돈 이리저리 땡겨갖고 말이죠.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자기의 직장을 이용해갖고 말이죠. 물론 이런 경우 있습니다. 교회가 필요해서 집사님 저 이 일 하는데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근데 그게 아니고 내 것 좀 팔아달라고. 저는 뭐 이렇게 총회 노예 일하면서 말이죠.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받아줄까요? 절대 안 합니다. 그럼 막 욕하죠? 욕 먹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직분을 받아갖고 그죠? 하겠다 해도 나 안 한다 이래야 되죠. 또 어떤 교회는 그냥 교회 건축하는 분들이 정말 잘 섬기 이런 분도 계시지만은 그 교회에서 건축해갖고 말이죠. 교회를 참 어렵게 만드는 분들이 한두 분들입니까? 절대 우리는 직분 이용해서 내가 손해가 돼야지
이익이 조금이라도 되는 거, 그거 불편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저는 자꾸 이 말씀 생각나거든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해라. 손해보고 기생하면서, 그렇게 좀 봉사해라. 이것이 우리 직분자의 자세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지, 조금이라도 말이죠, 내게 플러스가 되면 안 돼요. 우리 목장에서 행사할 때 말이죠, 좋은 것은 내가 챙기지 말고, 나는 제일 안 좋은 거 챙겨가세요. 그죠? 아니면 다 주고 가세요. 그죠? 다른 필요한 분들에게 다 이렇게 하지. 그걸 어떻게 하지 마세요. 그죠? 물론 그건 뭐 있을 수 있는 건데요. 우리가 이런 어떤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들이 걸림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저도 이렇게 교회에 돈을 이렇게 받아 쓰다 보면 오른쪽에서 나갔는지 왼쪽에 나갔는지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긴가민가 할 때 있습니다. 그럼 마음속에 말이죠. 그거 내 돈에서 나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싶을 때 있습니다. 그게 왔다 갔다 하면 무조건 물어내야 됩니다. 그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이렇게 운전하다가 딱지 끊잖아요. 이전에 제가 모니터 LED 모니터 말이죠. 한 25만원짜리 있었거든요. 누가 말이죠. 가방에 딱 걸려갖고 깨졌습니다. 그 25만원이거든요. 누가 물었을까요? 그 실수해서 깨뜨린 사람이 물었을까요? 실수로 그랬는데 헌금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물론 해도 관계없습니다. 회계부에서 그거 교회 일인데 목사님이 왜 합니까? 그러나 제가 하는 게 편합니다. 내가 보낼 테니까 사라고. 제가 뭐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손해보는 게 낫지. 주님은 생명까지 주셨는데 교회에 해서 내가 유익을 얻는다. 물론 또 우리 교회가 필요해서 또 도움 부탁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제가 그거 다 무시하는 거 아니고요. 조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이 올라오면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또 3절에 보면 맡은 자들이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주장하고 내세우고 내 생각도 안 되면 참지 못하고 그러지 말고, 그죠? 다 따라오도록 도와주고 잘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본이 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잘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직분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세상에서의 성공과 명예는 시들고 맙니다. 아름다움도 부도 명예도 다 시들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상급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남는 것이 뭔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그죠? 참 우리가 이렇게 붙잡고 나가야 될 일들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왜냐하면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 키우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것도 참 지나고 보면 그때는 보람이 있었지만 참 이렇게 허망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했나? 그 생각 많이 들죠. 그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필요 없는 게 아니고 다 그런 수고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상급과 연결된 부분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언젠가 우리 육체가 한계 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